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곧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여러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저는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구약과 신약의 흐름을 알자 그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 4번을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흐름을 알자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앞에 보면은 약자표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거를 좀 피세요.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게 좀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듣기는 들었는데 잘 이렇게 정리가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면 그냥 그 얘기만 말고 이 창세기로부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성경 순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쉽게 성경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창세기죠?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제일 먼저 나와요. 성경에. 그럼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뭐를 봐야 되냐면 거기서 이렇게 큰 사건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좀 입력을 해놔야 돼요. 그 대략 큰 사건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에덴 동산 사건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노아 홍수 사건이 있어요. 세 번째는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는 그 사건이 있어요. 성경에. 자, 제가 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된다 그랬어요? 인간적인 면으로 이렇게 읽으면 그냥 뭐 이스라엘 역사에다 그냥 예수님 나타나서 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제산 받고 그냥 천국 간다 그런 스토리에 대부분 우리가 아는 게. 그런데 또 다른 말은 뭐냐? 이거는 이제 미리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을 통하여 성경이 뭔 말을 하는가 그 대지를 잡고서 보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니면 어떤 책을 읽으면 전체의 대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체 대강.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이 드라마 작가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거를 보고 그 드라마를 보는 거하고 그냥 처음부터 1편에서 내가 좋아하는 주인공이 나오고 뭘 나오는 사람 보는 거하고 내용이 달라요. 왜냐면 주제를 알고 하면 지금 이게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거구나. 그걸 아는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뭐 주인공이 좋아서 보든지 이러면은 내용은 상관없어요. 그냥 주인공한테 입사가 영화 끝나도 드라마가 끝나도 자기한테 와닿는 게 아무것도 없다. 성경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도 이제 내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보느냐 아니면 이미 아는 뭐 신학자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연구를 해놨잖아요. 제가 어떤 관광지를 가도 그 관광 가이드한테 소리를 듣고 보는 거하고 그냥 내 혼자 보는 거하고 천지 차이라 그랬어요. 세부적으로 관광 가이드를 통해서 하면은 설명을 듣고 보면 자세하게 보이잖아. 이건 이래서 저렇구나. 그러나 그런 지식 없이 보면 뭐예요?
그냥 풍경 사진만 찍다가 오는 거 결과밖에 안 나. 그럼 나중에 뭐가 됩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목사님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왜 나옵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 회중이에요, 여기가. 근데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 나오면 여기 있다 가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안 해요. 여기 와서 뭐를 하느냐? 믿음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그거를 통해서 나한테 지식을 갖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를 얻습니까? 믿음을 얻는 거예요. 삶 가운데. 그래서 교회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잘못된 데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 사설에 빠지면, 신천지 그런 데 빠져버리면 왜 그런 사람들이 빠지겠어요? 이 교회에서도 열심당, 옛날 예수님 계셨을 때도 열심당원이 있는 것처럼 열심당원은 로마서 11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는다 그러잖아요. 천국은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정해놔서 그 길을 쫓아갈 때 가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이렇게 지역을 갈 때 옛날에는 뭐 지도 보고 갔지만 지금 뭐가 있습니까? 핸드폰 나가서 내비게이션 보고 가잖아요. 근데 요새 내비게이션도 뭐 또 잘못된 거는 엉뚱한 데 막 가리키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갈 때 무조건만 그것만 믿고 가다 보면 또 잘못된 길 가서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에까지 이렇게 이 경로가 어떻게 되는가 봐가지고 아 이게 일로 가는구나 그런 다음에 가야 돼. 그냥 주소 딱 넣고 딱 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도 가리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맹목적으로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계잖아. 기계도 오작동을 할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이 도심 지역을 가는데 도심 지역 빌딩이 있으니까 내비게이션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보고 막 갔는데 사라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당황을 하기 한 5분 정도가 안 잡히더라고요. GPS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나온 다음에 이런 건물들이 많을 때 전파가 안 잡히는 지역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갈 때는 그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숙지를 하고 가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 내비게이션을 갖다 이렇게 경로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 지도에면은 보면 경로가 이래 나온다. 경로를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머릿속에 해가지고 가야 자기가 그 어려움을 안 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도 인간 편에서 내가 아무 지식 없이 보면은 성경을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지식 없이 보니까 아무리 성경은 보는데 자기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성경은 매일 봐요. 뭐 한 장을 보든 두 장을 보든 세 장을 보든 연수를 가서 그래서 뭐 내가 1독했다, 2독했다, 3독했다, 4독했다, 5독했다 했는데 사람은 안 변해. 왜? 성경은 내용을 모르니까. 막 심지어는 필사본까지. 난 왜 성경을 필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 성경 좀 더 알라 그래야지. 막 어떤 분은 필사까지 맡겨. 나쁘다는 건 아닌데 성경은 왜 줬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성경이 어떻게 됐다는 흐름을 알아야 신천지에 안 빠질 수 있고 여호와 증인에 안 빠질 수가 있고 이단 사설에 안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바깥에 다 갖다 놨지만은 신신학한 목사들도 있고 미친 목사들도 많아요. 내용을 그 예배당 담임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 그런 어리석음에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길에 서서 옛적 길을 알아보고 어디가 선한 길을 알아보고 그 길로 행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하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모르고 읽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세상 말로는 헛짓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흐름을 알고선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뭐를 찾게 되느냐? 보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이 그걸 이제 성경으로 말하면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데 깨달음이 들어와야 내가 자꾸 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변하게 된다. 그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차를 타고서 어떤 목적지를 가겠다 하면은 내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차가 그
내비게이션 정해주는 대로 가면 그 목적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가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모든 걸 판단해서 말하고 행동한다고. 그게 지옥 가는 길이에요. 열심을 내지 말고 충성하라고. 성경은 충성하라 그러지 열심히 말하진 않아요. 충성은 뭐예요? 충성은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은 어떤 명령 받고 그대로 하는 걸 충성이라고 얘기해요. 충성! 이렇게 군인들 충성하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당신이 명령 내리면 그대로 하게. 거기에는 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충성해야지 열심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 모세 따라 나왔던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홍해에서 세례받았기 때문에 천국 갔다. 왜? 하나님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바리새인들은 천국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나 있는데 오지 못한다. 주님이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바리새인 같은 거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좋았어요. 나는 저 세리 같지 않다 그러잖아요. 11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남보기에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거기에 상관없이 성경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 낸 것도 신구약 뭐예요? 퍼즐 맞추기. 근데 사람들이 셋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자, 우리 히브리서 1장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지금 그러죠, 그죠? 자, 구약의 최초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모세잖아. 모세가 왜 선지자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킬 텐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최초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분부터 옛적에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들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로 미흡해서 이제 마지막 날에 누구를 통해서 했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자,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한 이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우리가 말하면 신약성경 복음서에 예수님 나오죠. 그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너희들한테 이 성경을 주었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그거를 목적을 갖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거 하려고 성경 이렇게 기록해놨네. 그래야 비로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게 에베소서 1장에 나왔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계획을 갖고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라 했어요. 뭡니까? 하나님 백성 및 자녀를 만드는 거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그 자녀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과 땅에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복종치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종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딱 한마디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답이 딱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네 글자로 하면 인, 마, 누, 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그럼 이제 또 혹자들은 말할 거예요. 아니 지금 성령이 우리와 함께 삼위일체 중에 근본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그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계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오시면 고린도전서 전서에 나오는 게 뭡니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왜냐하면 성경이 아까 말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 핵심 뭐라고 그래? 이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마누엘 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을 얘기를 하면서 요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부터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28절에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신 그때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 되시는 분도 원래 영이신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육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영이신데 그 아드님을 보여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들어서 이 아들, 이 물질계를 예수님한테 붙이신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셔서 변화체가 되게 만든 거예요. 영체가 되게 만든 게 아니라 부활의 새로운 모습.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네 뭐랍니까? 영은 뼈와 살이 없으니 나는 있다 그랬는데 우리와 같은 이렇게 육에 썩어질 이게 아니라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예수를 통하여 이 물질계 속에도 통치하는 그러한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요한계시록 갑니다. 지금 여기 28절에 다시 한번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신 때에는 누구에게? 예수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실 때에는 뭡니까?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누구?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한다 그래요? 복종케 해서 그 하나님이 만유, 이마누엘 함께 하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사고방식에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한테 그거를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잖아요. 신령한 복이 뭡니까? 제가 계속 설교하잖아요. 하나님이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게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받는 사람이 하나님 비밀을 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자, 9절 다시 읽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같은 경륜을 위하여 뭐 했다는 거예요?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뭐래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뭐 방언을 하나? 내가 예수를 믿나? 내가 착한 일을 했나? 그거는 부차적인 얘기고 비밀은 아무한테 안 가르치잖아.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자들은 이걸 알면 안 돼. 너들만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비유로 이걸 가르치는 거야. 근데 신천지 같은 건 뭡니까? 비유를 희한하게 하는 거예요. 정명석이 나오는 데가 뭐예요? 그 미친 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비유는 너는 알면 안 돼. 너는 알아야 돼. 그럼 내가 그 아는 데 들어가느냐, 모르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신천지에 가면 마귀가 눈을 가려서 광명한 천사로 변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밝히 알아야 되는 게 성경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걸 갖다가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분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불과 사망도 다 청폐하고 불모사 다 보내고 그때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는 거예요. 비밀 다시 요한계시록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마누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지상 재림한 다음에. 아까 말했죠.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했잖아요. 사막까지 다 철폐한 다음에 그때 이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친히 예비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다가 어디로 갑니까? 다윗성 있다가 어디로 옮겨가니까? 사울을 피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두 가지가 있어요. 성전이 있고 바깥에 그 성전을 보호하긴 예루살렘이 있다고. 괜히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다윗이 뭐 예루살렘 성을 전가 보다 뭐한가 보다. 우리 신부돼야지. 여러분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지금 뭐라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거는 하나님 나라 설명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3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이게 장차 일어날 일이에요. 이걸 임마누엘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한 모형인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아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정치인을 아무리 바꿔도 끝나지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이 오셔서 할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없어지는 사상이에요. 우리가 이걸 보고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 세계가 싫어. 그 세계가 좋구나.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개념이 뭐냐? 간증을 들어요. 지옥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지옥에 불구덩이래 뭐 해야 돼? 그러니까 나 거기 가기 싫어.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걸 맹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극락 지옥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와 뭐가 다른 겁니까? 우리는 성경이라는 걸 줬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이거구나. 이거를 알리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알아. 그럼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럼 내 속에 성령님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거라. 나한테 성령 없으면 절대 부활 못해요. 왜?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각, 천사들의 고함각. 여러분 나팔 왜 불어요? 전쟁 때 나팔 부는 이유는 지금은 뭐 나팔도 총 대포 터지면 잘 안 들리지만은 옛날에 이거 갖다가 그거 하는 거. 옛날 그 전에는 뭐 갖다 했냐? 기대 갖다 한 거예요. 여러분 성우 이순신 드라마 보면 뭐라 그랬어요?
기 올리라 하잖아. 돌격기 올려. 뭐 올려? 그럼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태강 명령 내려 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팔 뿜빠빠빠빠빠 이제 기상 나팔 그래 불어요. 군대 가면. 예? 그때가 최고 실치예요. 한참 단잠 잘 때 갑자기 뿜빠빠빠라면 인감을 써 우와 저 부숴버리든지 그게 없으면 자야 되는 시간이잖아. 근데 공격 앞으로 뿜빠하는데 뒤는 돌아가. 그럼 죽는 거예요. 근데 철수하라는데 훔쳐가서 막해. 그것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은 뭐만 들으면 돼요? 나팔 소리만 귀를 기울이면 돼. 그러면서 지가 이거 지금 싸울 때다. 죽기 전에도 사고 기가 그런데 이 나팔 소리가 안 들려. 그럼 고립돼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과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전 그 나팔 뿍 불릴 때 그걸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내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밭을 가다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고 나오잖아요. 여처녀 비유도 5명을 올라가고 그게 5명 처녀가 뭐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기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한테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가 쫑긋쫑긋 하는 사람은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열심을 하려는 사람은 성경이 없는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라고. 다시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내가 3절이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러잖아요. 이건 진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제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누가 얻어요? 이기는 자라는 거. 이기는 자. 아니 이기려면 뭘 알아야 이길 거 아니에요.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3절과 6절에 7절이 다른 게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 지금 또 7절에는 뭡니까? 자식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지금 저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해를 하는 거예요. 백성과 자식이 무엇이 틀리는가?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을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자 하나님이 기록하라 그랬죠? 우리 이거 있잖아. 이거에 관심을 안 거리는 사람은 열심을 내서 내 멋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얘기했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뭐 그런 일이 뭐 있어. 베드로서에 나오죠. 아니 창세 이후로 세상이 그대로 있는데 뭐 그런 일이 뭐 있어. 하는 인간들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가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뭐 왔다고요? 내가 이 세상과 단절되는 거예요. 육과 혼이 단절되는 거고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리지. 이건 억울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무서운 건 뭐냐? 둘째 사망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영원히 버림받는 거예요. 빛이 없는데. 자, 지금 틀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에베소서의 1장에 얘기했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 만들기. 두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느냐. 개운사만. 세 번째는 뭡니까?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요것도 나올 거예요. 저 예수님한테 왜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여러분 안죽도 천사들은 예수님한테 무릎을 안 꿇었어요. 이제 그것도 이제 성경을 찾아서 제가 언제 무릎을 꿇고 모두가 그렇게 되느냐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님 있을 때 찬양하는 게 나와요. 찬양하는 게 거기에 모든 천사들이 무릎을 꿇기 시작한다. 그거는 5장부터 우리 주님이 인을 띄기 시작한 다음에 일어나는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장 성경에서 예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우리 예수 닮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닮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갔던 길을 알고서 나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지고 뭐 착한 데라고 남 도와주고, 그거는 휴머니스트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다가 목숨 걸지 마세요. 성경은 핵심이 누구냐? 십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한테 모두 무릎 꿇게 만들었는데 안 꿇는 거는 다 이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중심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평정케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누엘, 알겠습니까? 이제 이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창세기로부터 이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 목적으로 눈을 뜨게 되면 그 스토리를 얘기를 하고, 이것 때문에 이러는구나, 이렇게 됐구나, 이 사람들은 부름을 받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울 같은 건 버림을 받았구나, 다윗은 어떻게 갔구나, 그걸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제 1편에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 사람으로 교훈을 받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르게 하고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책망하고. 나는 과연 사울 편같이 신앙생활하느냐, 다윗과 같이 하느냐, 그거 배우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제가 1, 2, 3, 4편을 했는데 오늘은 지금 핵심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약자표라고 있죠? 창세기 앞에 보면 이 성경에 약자표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 찬찬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때? 들으니까 이런 내용이구나 감 잡혀요, 안 잡혀요? 요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가이드 말을 듣고 관광지를 봐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에 아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창세기는 뭐를 얘기하느냐? 에덴 동산이 있었죠? 제일 먼저 사건이. 근데 거기서 뭐가 생겼느냐? 우리는 죄라고 얘기했는데 죄는 딱 하나예요. 믿지 않는 거라고. 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안 따먹었어요. 근데 누구를 믿었느냐? 와이프를 믿은 거야. 왜? 와이프가 따먹고 나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같이 따먹은 거 아니에요? 먹고 남편에게도 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좀 스톨링적으로 이걸 보면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당신 그거 먹으면 뭐 죽는다. 죽는 게 뭔지 모르지만은 뭐 죽는다고 뭐 그랬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자, 그렇게 되면 아담도 관심이 없었어요. 선악과에. 하나님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거를 딱 지목해서 했는데 아무 증상이 없잖아. 독약도 좀 머리 좋은 사람이 금방 안 죽어. 그래가지고 한 5분 10분 후에 딱 죽는 걸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사약 먹으면 드라마 보면 먹자마자 탁 하잖아요. 그럼 이제 사약이 그런 줄 알아? 사약이 그거잖아요. 죽을 사자. 이 약을 먹으면 죽는다. 근데 설탕물을 넣고선 사약이라고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15효과라 그러는데 그거 먹고선 이렇게 나 죽네. 그럴 수도 있어. 15효과 해가지고 이제 난 죽는다 생각을 하면 괜히 멀쩡한 것도 누가 뭐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우리 신경 쓰이잖아.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둘에는 이 디테일하게 생각을 못해요. 어떤 명령을 딱 내리면 그것만 이렇게 실행을 한다고. 단순해서. 단순한 사람이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만약 죽는 약도 한 5분에 죽는다 그러면 딱 먹었어요. 아무 효과 없네? 뭐 했네? 자, 봐요.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하와가 따먹었잖아.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아담이 따먹었네. 같이 먹었어요. 따먹은 게 아니라 주니까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이제 뭐가 생겼어요?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막. 왜?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았잖아. 근데 이 사람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기 전까지는 평안했던 인생이 이제 그거를 딱 거역하자마자 뭡니까? 쉽게 말해 죄책감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워왔다는 거는. 이제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뒷걸음을 치잖아. 숨잖아. 이제 이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막 별 희한한 감정이 다 들어오더라는 얘기. 갑자기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이게 뭐야? 왜냐면 체험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자, 그러니까 아담도 생전 체험하지 못한 경우니까 대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피하는 거 자꾸는. 왜냐면 이제 경험이라는 걸 해보면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이게 오는데 처음 밀려오는 거는 절대 대처 못해요. 처음 오니까 뭐가 뭔지 모르잖아. 그런데 거기 핵심이 뭡니까? 왜 아담이 따먹었어요? 첫째는 죽는다는 걸 모르잖아요. 아담이 미지의 세계잖아. 한 번도 경험 안 해본 거잖아. 근데 죽는다는 게 뭔지 모르지만 하와가 그랬을 거래. 이걸 먹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 거짓말했나? 왜냐하면 마귀가 말을 놓잖아요. 뭐라고? 너희 눈이 부어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그걸 먹지 말라 그랬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잘 이게 듣고 사는가를 잘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두 말이 항상 있다고. 진실된 말과 거짓말이 있어요. 항상.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하냐? 잠깐만 거짓말에 속한다고. 여태까지 속은 삶을 살아가니까. 근데 성경은 반대 얘기 자꾸 나잖아요.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다. 잠깐 있다 가는 인생이다. 근데 우리는 성경이 아무리 떨어도 잠깐 있긴 잠깐 있어. 70이고 강건한 80인데 요새는 100세 시대에 그러니까 그 노래도 있더구만요. 40세에 오면 뭐라 그래라고. 저 하도 좀 그래서 안 들어요. 그거는. 아니 자기 인생을 자기 거냐고. 아니에요. 성경은 너희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했다고요? 선악과를 먹었잖아.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신이 있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고 먹은 거예요? 마귀 말을 듣고 먹은 거예요. 자, 하와를 보면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떤 상태가 났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거는 그 성경 전에 얘기를 해놨어요. 그 하나님 만든 거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 근데 마지막에 뭡니까? 지혜를 얻을 만큼 어떻게 따랐어요? 탐스럽다 그랬잖아. 그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요걸 먹으면 내가 이런 존재가 돼 하고서 먹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타락의 길을 가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를 못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거예요. 불신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카인, 아벨, 셋 쭉 내기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왜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을 했냐는 거예요. 자, 아담의 원래는 이 온 인류가 아담인데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그 핏줄을 통한 그 세력을 누구 대에 끊어버렸느냐? 누구 대에 끊어버렸어요? 노아 때 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돼. 우리는 누구 자손이냐? 노아 자손이에요. 노아 자손. 다시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는. 그래서 그 물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왜냐하면 아담으로 통해서 나왔던 사람들은 전부 다 피가 뭐냐? 불신앙의 피예요. 셈이 있었지만은 거기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 같은 사람. 간간이 있었어요. 간간이. 그런데 동행하는 거하고 순종하는 거하고 틀려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모두 심판할 건데 내 물로 심판할 거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담 보고도 이걸 먹는 날엔 죽는다. 근데 죽는 게 뭔지 몰랐어요. 노아한테도 성경 뭐라 그랬어요? 노아 시대까지 비가 안 왔어요. 땅에서 이슬이 있어서 모두 적셨다 그랬다고. 근데 노아 보고 내가 이 물로 다 심판할 건데 홍수가 나서 너 방주 지으라. 그럼 여러분 이걸 못 들었어. 미지의 세계 체험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짖잖아요. 졌다고.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신앙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천지를 하나님이 지었다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근데 마귀는 너가 주인 되라는 거잖아. 하와한테도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노아는 어떤 결과가 왔어요?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다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진 거라고. 그러면 인류가 자 여기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담한테 하와한테는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주고 마귀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뱀의 머리를 깨서 네가 이제 꼬셔가지고 네가 여기 왕국 건설을 하려고 했는데 네 털을 만들었는데 그 털을 없애는 자를 보내겠다 하잖아요. 뱀의 머리를 깰 자를. 그리고 아담한테는 뭐라 했어요? 아담한테는 저주 안 했어요. 뭐에다 했느냐? 아담 자신한테는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환경이 너 때문에 저주받, 땅이 저주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봅시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시가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노아 시대에 봐야 될 게 있어요. 노아 시대. 자, 우리 노아 시대 봅니다. 자, 9장. 창세기 9장이에요. 자,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게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온 다음에 언약을 하나님이 새롭게 맺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또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면서 뭐라고 했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그 노아 시대 같은 그런 역사는 절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 부분적인 홍수가 나서 뭐 박사는 나도 물론은 우리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 베드로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불로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불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이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얘기를 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가 온다면 아우 무지개 이쁘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게 언약의 징표구나. 믿습니까?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랬죠. 아까 조금 전에 읽은 게 뭐예요? 아담한테 뭐를 했다 그랬어요? 네가 나를 믿지 않으므로 모르겠다. 이제 땅을 저주하겠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는 이제 보세요. 자, 이제 이거는 8장이에요. 19절 이하 보면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21절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야훼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하지 않겠다. 제가 왜 요거에 중요하냐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환경이 어려우면 팔자가 이러네 뭐 그런 소리예요. 그죠? 팔자가 이래서 이러니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하지 않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두가 축복받을 수밖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21절에 창세기 8장 21절 야훼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뭐예요? 내가 삶의 터전이잖아. 그죠? 아니하리니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세요. 자,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뭐가 있어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심음과
거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환경은 내가 무엇을 날마다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더위와 추위라고 말하지 않고 추위가 오고 그다음에 더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뭐를 가져야 되는 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잘 될 것이라는 거. 세 번째는 뭡니까? 여름과 겨울. 이 말뜻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살다가 겨울이 오면 죽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자, 신고 거두고 추위와 더위가 오는 건 우리가 속한 삶이에요. 그러나 여름과 겨울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여름 우리가 만들어요? 겨울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신고 거두고 추위와 더위가 오는 그런 삶을 살다가 너희들한테는 반드시 어디가 갑니까? 자, 여러분, 봄은 뭐를 막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름을 막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은 겨울을 막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파리가 다 떨어지잖아. 자, 그러니까 봄은 뭐예요? 유아기. 여름은 청년기, 장년기. 그리고 가을은 뭐예요? 노년기라고. 그러면 이제 이 노년기 때 뭐를 준비해야 돼요?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낮과 밤이. 우리는 아침 시작을 낮으로 시작하잖아. 근데 하나님 날은 뭐예요? 밤으로부터 낮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기에는 낮이 됐다가 밤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코를 박고 막 여기 위해서 살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밤이 되며 낮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제 너나 없이 우리가 나처럼 살다가 다시 밤으로 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부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하면. 아까 얘기했죠. 그죠? 부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의 자손이에요. 노아.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저주를 누가 받느냐? 자, 다시 21절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하는 계획파가 항상 악하다 그러잖아요. 자, 마귀가 파놓은 그쪽으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보는 게 큰 틀로 보면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느냐 문제를 보느냐 그게 내 인생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의 그 자손들을 전부 다 수장시키고 딱 하나만 남겨놨어요. 누구? 노아. 그러니까 창세기에 여기서 나는 예수님 믿게 되면 자 예수님과 고린도전서 예수님을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도 아담과 노아를 갖다 놓고 나는 누구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담 사람이면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 이거는 이제 불신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됐어요? 신앙을 갖는 사람이잖아요. 노아가. 자 6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라는 게 우리가 의인이라는 뭐예요? 착한 일 하는 사람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아니 노아도 뭡니까? 포도주 먹고서 홀랑 먹고서 난리치고 또 자기 둘째 아들이 봤다고 저주까지 먹고 손자를 저주하고 막 그랬죠. 그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종말이 올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노아 시대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의 관심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행동을 한다는. 이건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땅에 속한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걸 갖다가 멸망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하나님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인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12절에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타락하였으니 우리는 폐기하였으니 일어났는데 타락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새 유튜브 보면 전부 다 강조하는 게 뭐 500만 원 벌던 사람이 5천만 원 벌었어요. 7천만 원 벌었어요. 나는 한 달에 3억 벌었어요. 다 돈이야. 사람들이 뭐 되고 싶으냐? 돈 많이 버는데 하겠다는 거야. 자, 근데 여기 13절에 뭐라 하느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일 때 그 안에 얘기를 하잖아요. 자, 17절에 내가 홍수로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똑같은 거예요. 아담한테도 뭐라 그랬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죽으리라. 여기도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리라. 죽으리라 얘기를 똑같이 한 거예요.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이. 그런데 여기서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아직 지가 체험을 안 해봤는데 비라는 게 뭐야? 홍수가 뭐야? 아니 우리가 체험하는 거 뭐 홍수라는 이제 단어 갖다 놓으면 그렇잖아요. 지금 A와 그 로봇이가 뭐 그거 있잖아요. A 챗도 있고 막 응? 이제 그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그걸로 막 활성화가 되면 어떤 현상이라는 걸 알겠지만 지금 사람들은 뭐 그럴 거다. 근데 전문가들은 위험하다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지도 못했는데 체험도 못했는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술가를 먹으면 죽는다. 야한테도 이 홍수로 모두 일으키겠다. 자,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하나님 플랜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장차 그렇게 올까?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지금 노아가 같은 자세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아담과 같은 자세를 취할 것인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자, 성경은 뭐라고요? 교훈 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입으로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나띵이에요. 그거는. 왜? 내가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뭐를 통해서 나타나요? 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 자, 여기도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죽는다. 둘이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내 홍수로 다 죽는다. 근데 자, 이거를 노아가 그 말을 듣고서 그러면 이건 비밀이야. 한마디 얘기하면 우리끼리 날마다 했잖아, 진짜. 만약 그랬다 그래도 방주를 지면 그 거대한 걸 지르면 사람들이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니 뭐하냐? 하나님이 저 홍수 나가지고 이거 다 미친놈인가? 그러겠어요, 안 그랬어요? 이게 어떤 결과가 오냐면 소돔 고모라의 롯의 사이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뭘로 여겼더라고?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농담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 통해서 왜냐하면 노아가 안 왔다면 이 세상은 전부 다 마귀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아를 통해서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거기서 이제 세 족속이 나타나잖아요. 셈, 함, 야베. 이게 인류학자들은 셈은 우리 아시안 족속들이에요. 그 다음에 함은 어디예요? 흑인들. 그리고 야벳은 유럽 사람들. 종족이 크게 나누면 그렇잖아요. 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이제 퍼져 나오는데 항상 하나님은 장자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 족속이에요? 셈의 족속이라고. 셈의 족속.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기억할 게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사람이 많아지니까 또다시 마귀가 또 충동질하는 게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퍼져 살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바벨탑 사건 나올 때 어떤 말이 나옵니까? 자, 창세기 11장.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말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나오잖아요. 바벨탑 사건.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하나가 되게 되면 또 뭐를 나타낼라 그래요? 나를 나타낼라. 그래서 뭐를 만드는가? 바벨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가 요렇게 살자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세 번째 사건을 통해서는 알아야 되는 게 뭐를 알아야 되냐? 말이 그래서 갈라지게 되었다. 하나님 말을 짜갈래시잖아요. 자, 여러분, 그 언어학자들은 이 세상에 말이 약 6,700에서 7,400개가 있다는 거예요. 말 이게 얼마나 많이 짜갈라졌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7,200개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을 이 부족들마다. 여러분, 우리 그 옛날 제주도 말 그 본토 사람들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도 사투리 쓰게 되면은 말이 뭐는데 전 세계 지금 보편적으로 나온 게 한 7,200개 말이 그렇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까 제일 처음에 조건이 계획이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창세기 12장에 기가 막힌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 여러분 체험하지 못한 데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육체에 사로잡힌 그 생각 속에서 아니라 노아가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그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네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할 때 너 별을 세봐라. 이제 별을 막 세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니까 오 진짜요? 그렇게 많을 겁니까? 안 하잖아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는 거? 하나님을 믿어. 아 나는 그렇게 될 수 없지만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그래 될 거야. 이게 의인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을 했죠. 고린도서 15장 얘기하고 요한계시록 21장 다 얘기를 했어요. 이마누엘 하나님이 할 거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이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 그걸 하나님이 어여삐 그럼 내가 할 것이 뭐냐? 믿음으로만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노아가 방주를 졌을 때 잘 아세요? 방주를 지었을 때 그럼 그 방주를 질 수 있게 누가 만들어줬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고. 이해가 됩니까?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가 그전에도 자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 때 그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이 있을 때 여기서 이대로 살면 힘든 삶을 사니까 가장 풍요로운 애굽으로 보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크게 되게 만든 다음에 이 가나안 땅 살 거를 이방 유괴 자녀들이 다 만들게 한 다음에 쫓아내고 니들이 취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저기에도 오면 성경 건축할 때도 여러분 잘 보세요. 솔로몬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아무 노역도 안 시켰어요. 다 노예들 끌고 오고 그리고 히람 사람 통해서 그걸 하고 재료도 다 바깥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악함이다. 그러면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만 바뀌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시편 1편에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저절로 열매를 맺은 같이. 믿습니까?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 되려면 나는 팔자가 이래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악한 생각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생각으로 쫓아가느냐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으시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래서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하는 거예요. 여태가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게 아니네.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야. 세상 말도 있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고 우리가 할 것 딱 하나예요. 생각을 바꾸라고. 성경 생각으로. 성경은 딱 하나만 얘기하잖아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아담한테 네가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노아한테도 믿느냐 안 믿느냐. 아브라함한테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은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 거. 믿는 거.
여러분 한반 왔다 가는 인생을 갖다가 뭐를 믿든 믿잖아요. 내가 세상을 믿든지 내가 뭐 믿는 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은 기양하는지 않아요. 믿는 바. 그럼 그 믿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망조가 되는 사람은 항상 바라는 게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바라보는 거. 저주스러운 거만. 왜? 그걸 뭘로 하느냐? 내 입에서 뭔 말을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 불교에서는 알아차림이라 그래요. 알아차림. 내가 지금 어떤 행동하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말을 지금 평상시에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어떤 말을 많이 듣느냐. 그게 나 삶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에가 자기 실로서 자기 집 뒤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내 팔자는 누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뭔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악한 생각에 있지 말라고. 그게 누구 생각이야? 아담이 하와가 누구 생각 쫓아간 거예요? 마귀 생각 쫓아간 거예요. 자, 우리 그 민수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해준다. 그러면 내가 이 말을 바꾸려면 뭘 바꿔야 돼요? 마음에 가득한 게 나오잖아. 그럼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생각으로. 그래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여기 와서 뭐 친구하고 사람들 만나고 뭐 그 허잡한 이 세상 세상 보세요. 이제 교회가 점점 하나님 말씀 아닌 뭐 강론 얘기하는 걸로 다 끝나가요.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나를 믿게 하는 설교를 보겠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택하고 그다음에 이삭 택하고 야곱 택하고 그 11번째 아들 요셉 택해서 스토리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를 만들어 갑니까? 하나님 백성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백성 틀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리고 아담한테 창세기 15장에 뭐라 그랬어요? 이 땅 주겠다. 왜냐면 백성만 있으면 안 되잖아. 살 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끌고 나와서 그다음에 뭐를 합니까? 출애굽이. 출애굽이 뭔 얘기예요? 창세기가 그 네 가지를 기억한 다음에 출애굽이 뭡니까? 하나님 섬기는 땅으로 다시 이끌어 가잖아요. 왜냐하면 15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 애굽에 있었다가 내가 때가 되면 이끌어 갈 거다. 근데 믿음의 사람 야곱도 죽기 전에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끄집어낼 거다. 요셉도 끄집어낼 거다. 그러니까 나 여기 두지 마라.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믿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믿은 사람들 얘기를 적어놓은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적어놓은 거고. 이게 하나님이 없으면 성경이 아브라함 얘기해. 그래, 야, 아브라함 이삭 바쳤으니까 여러분 있는 거 바치세요. 그럼 복 받습니다. 이런 마귀적인 설교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성경은 적어놓은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서 하나님 믿은 사람들이 어떤 종말이 오고 아닌 사람 어떤 종말이 온다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보면 이 세상 구복의 목적을 두고서 성경을 보는 거고, 하나님 사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의 삶이 이렇게 변화갔구나, 이삭이 이렇게 변화갔구나, 야곱이 이렇게 됐구나, 요셉이 있구나.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아브라함도 부유하게 만들고 이삭도 그렇게 만들고 야곱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그랬잖아요. 더해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힘들으니까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서 풍성하게 애굽 것 뜯어먹고 살다가 또 때가 되니까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 다 집 짓고 얘기하잖아요. 니들이 집 짓는 거 아니다. 성 만든 거 아니다. 길 만든 거 아니다. 다 이방 사람 가서 쫓아내. 내가 줬으니까.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애드하는 거지. 내가 가서 땅 파고 뭐하고. 그건 은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하잖아요. 행위로 무엇을 했다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나와 너 내가 이 땅 줄게. 나 자식 없는데요. 나 하늘의 첫째로 맡게 해주겠다. 아브라함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따라가니까 진짜 그런 세계가 열리잖아. 그 우리도 똑같은 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애드가 된다니까 이 세상 것이.
왜 그 원리를 자꾸 얘기하는데 거기에 귀를 안 기울이시냐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다시 저주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뭐를 해도 네 하는 거 잘 되게 해주겠다 이거. 그래서 노아가 포도농사 짓는데 대풍이 왔잖아요. 아니 왜 우리도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다 내 생각이 땅에 속한 생각. 하나님 그거를 안 믿고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은 오늘도 기적 믿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의 지식으로 알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도구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길을 쫓아간 자들이 종말이었던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들의 삶이 과연 어떻게 변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복내려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